자, 오늘 말씀 제목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제목이 전주 제목이었어요. 그 두 번째 시간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내가 뭔가를 잘하면 이루어질 거다. 성공할 거다. 은혜를 받을 거다.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보여지고 이벤트적이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찾아왔을 때 이룬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정말 그 먹는 걸로 좀 표현하면 이거 먹으면 네 인생이 바뀌어 억지로 먹이도요, 절대 안 먹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처음에 약을 먹여야 돼. 얘가 아파. 그래서 억지로 약을 먹이는데요. 먹여도 토하고 먹여도 토하고 먹여도 토해요. 그래서 해열제가 뭐가 나왔어요? 밑에다가 집어넣은 해열제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강요하고 억지로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거의 거반 죽어요.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서 하는 것도 의욕이 있어야 되고요. 무서워서 하는 것도 의욕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찾아왔어. 무슨 암이야. 그래가지고요,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기 서울대학병원에 그 진찰하는데 앉아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오자마자 하면서 울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뇌종양 암 진단을 받았어. 다 죽었어. 다 벌써 이미 죽었어. 이제 죽을 준비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떤 그 김신모 의사가 미국에서 평생 의사 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걸렸다 하면 다 죽었대. 그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걸렸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감기 걸렸으니까 이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동행해야 돼. 이런 마음이 돼요. 한 사람도 울지도 않는데 걸렸냐고. 그리고 우리가 감기의 바이러스가 평생 우리 몸에 동행하듯이, 여러분 감기 나섰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 이미 죽었대. 그리고 모든 일을 중단한대. 그리고 거반 죽은 걸로 생각한대. 날이면마다 통곡만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이걸 대처를 하고 잘 관리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대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비싼 것이 좋다 해가지고 무슨 약을 쫙 진열해주고 이런 약이 있는데 어떡할래요?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럼 제일로 비싼 걸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효과가 비슷해요? 제일 싼 걸로 해주세요. 이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기회가 오면은 한다. 근데 준비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내가 준비가 끝났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준비가 됐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죽을 때 다 된 거야. 그래서 많은 석학이나 또 철학자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인생을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했는데 죽을 때가 다 됐대. 너무 안타깝대. 내가 이제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젊은이들, 후진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아 중에서 듣는 아는, 듣는 자식은, 듣는 사람들이 인생을 확 뒤집어 가지고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적으로,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은혜적으로, 그리고 성공과 은혜와 모든 걸 다 플러스해서 천국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면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걸 아는 사람들. 이걸 모르는 인생들은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근본의 기준점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못한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줘도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몰라요. 기준점, 도리, 원칙, 기초, 반석의 주초를 놓는 것, 이런 기본기를 부모가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과외를, 고급 과외를 못 시켜줘도, 내가 어렸을 때 조기교육을 못 시켜줬어도,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도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부모가. 또는 구역장이. 또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기본기를 가르쳐줘라. 왜냐? 기본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회를 줘도 그것이 좋은 줄 몰라요. 왜냐하면 기본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화가 나.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래도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화가 나는데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기본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이 없는 애들은 부모면 다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면 다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은 기본을 못 가르쳤죠.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보는 자리에서 매번 얘기하다 보면은 가장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 기본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니? 어머니는 뭐 하시니?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고 관리를 하는 부모들은 이제 서로 좋아갖고 막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딴 사람 안 봐요. 그 부모가 일하거나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맞거든.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이 어떻게 교육을 됐는가 거의 맞아. 거의. 물론 개천에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전혀 아닌데 이게 개천에 용나듯이 전혀 다른 애가 있어요. 전혀 다른. 올바르고 참 이런 애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그건 아주 드무니까. 그 기본을 보는 거예요. 기본.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요.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실하더라도 사랑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본을 넘어서는 엉뚱한 짓을 해요. 자꾸. 근데 자기는 사랑이래. 미칩니다 이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원칙을 모르니까. 자기 욕심 부리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지 좋으면 사랑인 줄 알아. 왜냐하면 기본이 없으니까. 사랑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가르쳐야 되는 반드시 이것만큼 이걸 못 가르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앞으로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이야기 하죠. 부모니까 나를 책임져야지.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너도 의무를 다해야지. 내가 왜 의무를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기본을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가끔 상담을 와요. 목사님 뭐 명성을 듣고 신령하다. 저를 무당으로 알고 상담으로 와요. 얼마 전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입양을 시켜달라고 한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직이 되니까 좋은 집안에 입양하고 싶다고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을 못 가르쳤어. 그런 사고를 가르쳤는데 어떤 교육이 통하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부모를 부모로 알 거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최소한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울며 불며 애통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줄 때 기회를 딱 잡아요. 그런데 이미 사형 선고를 딱 봐서 당신은 이제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어떤 것을 가도 의욕이 없이 죽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의욕이 없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났어요. 몇 번. 우울증 걸려가지고 몇 번 자살을 시도했는데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망부석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딱 계속 죽으려고 계속 죽으려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말도 안 듣지, 귀도 막고 있지, 마음도 닫고 있지, 눈은 동태 눈깔하고 있지. 그런데 그 딸은 미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를 대해서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도 살리고 싶지.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꼭 자살해 죽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자살에 결국은 죽었더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죽었어요. 안타깝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래도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 힘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 앞에서 울고불고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지. 이런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와서 잡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왔을 때 딱 잡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늘 준비한 사람이 잡는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완전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기회가 왔으면 당신은 준비가 된 거라고. 나 아직 부족한데요? 괜찮아. 이제 스타트할 때가 됐기 때문에 기회가 온 거야. 스타트하면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인정하신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야. 세상이 인정한 거야. 당신은 아직 난 너무 부족한데요. 다른 사람이 인정한 거야. 다시 말해서 기회가 왔으면 준비가 된 거다. 스타트해야 된다. 기회가 왔으면 준비가 된 거예요. 자꾸 마침표를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침표가 찍을 때가 됐어. 이제 스타트할 때가 됐어. 지금 내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어영부영하고 살 때가 마침표를 찍고 이제 스타트해야 되는데 마침표를 못 찍는 거야.
스타트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기회는 찰나입니다. 기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직장 하나도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 보러 오세요. 며칠까지 오세요. 며칠 지나면 땡이에요. 무슨 뭐 특별한 인재면은 뭐 삼고초려도 하시겠지. 대표이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무슨 조건을 원하십니까? 재갈공명 정도 돼야 유비가 삼고초려를 하지. 그 정도 아니면 그냥 찰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 매 찰나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너희의 소원이 있든지 비전이 있든지 꿈이 있든지 막연하든지 구체적이든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항상 의식을 깨워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서 있어야 돼.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서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찰나의 기회가 나에게 야 이제 내가 스타트해야 되구나. 항상 알아야 돼요. 준비되는 기준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따지면 인생은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 너무너무 막 PR을 하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가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음식의 기준이 주인 기준이야. 그것이 원인이야. 안 되는 원인. 지 기준이야. 이 음식은 누가 먹어요? 주인이 먹어요? 주인이 돈을 지불해요? 손님이 기준이 돼야지. 손님이 좋아하는 기준, 손님이 돈을 마땅히 지불할 기준의 음식을 만들어야지.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영광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스타트할 수 없다. 기회가 안 온다. 세상이 나를 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원해야 된다. 누군가가 나를 원해야 돼. 그래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쓰고 싶다. 근데 내 기준으로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안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르면 응해야 돼요. 그때가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 절대 안 됩니다. 교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된다니까. 세상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불러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러줘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스타트. 나를 부르는 순간이 준비가 된 거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리다고 생각해도 그때서부터 스타트해야 계속 성장해 간다. 어느 날 록펠러가 안 나와요. 어느 날 힐튼이 안 나옵니다. 다 밑에서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은 부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교만 떨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합력의 선을 이루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영광의 삶이 다가오지 않아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안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전 지역에 유명한 S 빵집이 있잖아요. 그 빵집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었던 파 어쩌고 저쩌고 그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지역 빵집이 전국의 체인을 갖고 있고 세계의 체인을 갖고 있는 그 매출을 뛰어넘었어. 그래서 막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오늘은 우연찮게 왜 이야기를 했냐? 오늘은 우연찮게 TV를 보니까 그 빵집에 대해서 뉴스의 센터에서 딱 뉴스를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서 이렇게 먹는데 막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막 있는 것을 찍어갖고 막 나오더라고. 이런 지역의 가게를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하고 어떤 이 시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성신당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막 밀어줘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발굴해서 밀어준다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원하는 거예요. 그 빵 때문에 대전 관광 온다잖아. 그래 가지고 와서 이왕이 왔으니까 어디 볼까 하고 돌아다가 간다잖아요. 응?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어 의식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을까? 자, 로마서 8장 28절 너희가 첫날부터 오늘 본문이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으로써 우리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특징, 부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도 나중에라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강력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 아직도. 그러면은 그것도 아직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에 대해서 아직 강렬하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을까? 불공평하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고 모든 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불신앙을 토하고 어떻게 아멘할 것인지 다 미리서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할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할 때 이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자가 좀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멋진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그 부름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딴 생각, 이 말씀을 꼭 해요.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그 음성이 계속 들려야 돼요. 너 뭐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아니면 너 때문이야? 게으름 때문이야? 하기 싫어서? 일어나기 싫어서? 움직이기 싫어서?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우리가 탁 그때 울려야 돼. 이게 울려야 돼. 그러면 빨리 축복적으로, 그래, 내가 비록 이런 생각을 했어도 결정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미 다 알아보시고 얘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결과를 맺을 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면 어떻게 행할지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 가셨어.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예정을 정하신 거예요. 에? 이렇게 이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뭐냐? 의롭다 함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우리는 의로워야 안 해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기름을 부어서 의인의 권능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실제 의인이 아닌데 믿음의 의인으로 우리를 기름을 부어줘. 지금 내가 무슨 노력해갖고 돌을 닦아가지고 막 거룩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의롭다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는 순간이 출발점인지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타트를 하자, 야 우리 출발하자. 왜 그래도 되는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미련한 상태로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권위를, 권세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부어줬으니까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으로 해. 기도할 때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 내가 말하는 거 의심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 믿음으로 구하해. 그러면 다 받으리. 그래서 믿음을 딱이랑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야 믿음을 사용해. 그러면 내가 무조건 스타트 하는 순간 의로움의
의인이 갖는 모든 권능과 영광을 이미 너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이건 너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야. 예수님의 공로야. 그래 교만 떨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나 이미 너에게 의롭다는 권능을 주셨어. 의인의 모든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 영화롭지 않았는데요. 나 영화로움이 아직 없는데요. 영혼이 빛나지 않는데요. 삶이 빛나지 않는데요. 언제 나한테 이미 영적으로 영화로운 관, 이 영화로운 관을 우리에게 씌워줬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네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만 하면, 네가 믿음과 함께 행하기만 하면, 네가 믿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그 영화로움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화로운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영안을 열어 보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 무슨 뭐 종기의 관을 씌워주고 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이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하실 거다가 아니라 이미 하셨다. 과거형으로서 이미 하셨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믿고 가면 영화로워. 현실적으로 영화로우면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원하면 나를 부르는 것이 내가 준비가 끝난 거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 끝내주면 세팅을 탁 해준 거야. 이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왜 믿음이에요?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은 나는 부족하니까. 현실의 상황은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특별한 은총을 내게 먼저 주시고 스타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스타트는 내가 준비가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원하는 세상,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스타트를 올려준다. 내가 거기에 아멘 해야 된다. 왜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 그 분들이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여서 당신을 지금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스타트다. 당신은 준비가 됐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의 모든 권세를 부어주고 영화로운 권능을 이미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스타트하면은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부른 것을 아는 순간부터 또는 알지 못하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미 나를 미리 다 알아보고 그리고 택한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 이미 시켰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복음, 내가 구체적으로 전도 이렇게 나는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참여시켰다. 이미 당신의 운명은 복음을 향하여 참여되어져서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이들이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이미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야. 요셉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미 그것들이 예정된 것을 이루셔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기업에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큰 테마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큰 테마는 우리 모두 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그걸 이루려고 하는 가정, 만남, 결혼, 자식 낳고 또 뭐 이런 다양한 뭐 기업을 세우고 나는 이런 기업을 세우고 이런 만남, 이런 인생을 살고 다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큰 테마를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선상에 우리를 놓고 예정하시고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구체적인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이제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으로 내가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이미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이 바뀐 순간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알아차린 것뿐이에요. 알아차렸어 이제. 알아차렸을 때부터 굉장히 내가 이제 적극적인 삶이 달라지는 거죠. 더 집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개인의 구원인데 내 개인의 구원을 먼저 항상 이루는 믿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반석, 주초를 먼저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므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한다. 항상 모든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권세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만 항상 하나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구원의 성취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사역에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너의 구원을 이루는데 중심에다 딱 놓고 이 모든 걸 해가야 돼. 축복도 그 다음이야. 이 위에다가 축복을 이루어 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듯이 너희도 이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위해서는 복종해야 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에는 복종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 구원에서 떨어질까 늘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떨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치장하고 아름다운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 가야 돼.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천국 가면서 이 땅에 축복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의미가 있겠지. 저 천국의 상과 멸류관 종과 동록이 썰지 않는 저 하늘의 창고에 많은 걸 쌓으면서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이 부하면 더 좋겠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저 영원한 세상을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는 선택을 하려면은 구원의 선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듯이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정말 복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복잡하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 성령에 집중해. 너희 안에 있는 진리에 집중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이 이루실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들의 열망하는 소원이 뭐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셔가지고 야,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소원이 좀 민망한데요. 저는 소원이 세상적인데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요. 근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요. 이게 정욕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면요. 아픔도 고난도 고통도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그 총리의 자리에 가기까지 13년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서 겨우 살아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은혜를 줘서 한 사람 살렸는데 그 사람은 또 나를 구원해 준다고 나가면 너 구해 줄게 해놓고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바로 왕 앞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축하고 지금까지 응축하고 지금까지 내 안에 차곡차곡 쟁했던 이 하이라이트의 신앙 고백. 야, 근데 너 꿈을 잘 푼다더라. 너 대단하다며. 왕이시여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련 13년간 훈련하고 단련한 것을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여줬어요. 속이 시원하게 해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이 환난 그리고 풍년 이 시대를 잘 극복하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이 민족들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그냥 뿅 가가지고 너처럼 신의 감동된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지혜로운 자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너에게 인장을 주겠단 말이야.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나는 이름만 왕뿐이고 모든 통치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모든 걸 네가 감당을 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축복, 저주,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발 불신앙하지 말고 모든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 하나하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지 말으라고. 왜 자꾸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6장 7절, 1장 6절 7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은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